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고 우리 사업자가 일터가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전보다 더 강건해서 세계 열방에서 정말 의팀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말씀이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저 북한 땅의 복음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달 한 번씩 토요일 전번에 나가서 기도해 드릴 때에 우리 기도가 정말 하늘의 상달을 대쓰는 기도가 되시고, 그 뒤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주님을 외쳐 부르며 할렐루야 영광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세우사 목사님 기도드립니다. 다른 목사님에게 잘 쓸고들 보게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비켜서의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로 정하셔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목숨까지 아끼시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고 우리 잘못하고 사는 거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억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거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목숨까지도 아끼시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사랑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상대에게 상처 주고 말 한마디 제대로 지혜롭게 하지 못하여서 상대방이 상처받았던 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행 심사로 남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권사 안수집사 선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사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여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진중앙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는데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칭찬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안수집사, 장로 안수집사 또 권사들 중직자로 항존 직분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론과 훌과 같이 목사님을 잘 보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 그런 뜨거운 교회, 거진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 거진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정말 먼저 나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 그 본분을 다하여서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정말 직분자로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초대교회에 칭찬받은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거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로 깨닫고 옳은 편이 어디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판단하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나라의 어수선함으로 인하여 정말 살기가 힘든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의 나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진 거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십자가 군병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조롱거리, 비방거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에 여의치 못하여 또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치료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그 병상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양떼들을 하나님 돌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며 정말 영의 양식을 공급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적 충분한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에도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목회에만 열정을 다하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수백자단에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그 입술의 감사와 간증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진 중앙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고등부와 아동부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에 든든히 서서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이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그 말씀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일용쌤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미야사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당겨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내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장들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 보았던 33장도 좀 중요한 장이고, 또 부정적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나올 39장도 좀 중요한 장입니다. 39장이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당합니다. 계속 멸망당한다 했던 게 진짜 멸망당한 게 39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7, 38장은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직전의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때 왕이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 일입니다. 시드기야, 전형적인 쉽게 말하면 그는 종교적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믿는다 하는 모습 가졌지만 실상은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종교인은 크게 두 가지를 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은 피하고, 뭘 추구하죠? 욕심은 추구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종교인 전형적인 모습인 건데,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시드기야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의 말씀은 이런 시드기야와 정반대의 사람을 소개해줘요. 진짜 신앙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에벳멜렉은 그냥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종교라는 것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7장 말씀을 통해서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종교적인 모습을 좀 몇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누가 세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에는 사람이 나를 세웠다 생각하고, 신앙에는 주가 날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말씀했지만 20대 왕 가장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앞에 쭉 보시면 16대 왕서부터 좀 족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인 보시면 우리가 아는 요시야 왕이 16대 왕입니다. 그가 이제 애굽의 누구와 싸우다가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자 17대 왕 여호아하스가 섭니다. 여호아하스는 백성들이 세운 왕입니다. 그 요시야의 장남이 아닌데 여호아하스를 세워요. 둘째인데, 왜냐하면 그가 유능한 겁니다. 백성들이 막 추대했어요. 그가 제일 아버지 닮았고 잘할 거다라고 세웠죠. 3개월 만에 애굽이 와가지고 그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해요. 너무 똑똑해요. 애굽 입장에서 내가 죽인 자의 아들이 왕 돼서 잘 되면은 이게 내가 안 되니까 그를 폐위시키고 다른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을 세웁니다. 그는 조금 좀 못해요. 그가 18대 왕 여호와김입니다. 근데 얼마 후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그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 왕을 세웁니다. 여호와긴입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고니야라고 부르고, 또 다른 것은 여고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호와긴을 세워요. 그런데 다시 와서 그를 폐위시키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세우는 겁니다. 좀 복잡할 수 있죠. 근데 이 시드기야는 항상 생각할 때 누가 날 세웠냐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세운 거야 생각하는 겁니다.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그가 세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죠. 사람이 세웠다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 중심이 되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서 점점 주와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누가 그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웠죠. 또한 동시에 그도 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세운 거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 말로 선지자라는 뜻이 나비란 말입니다. 나비. 뜻이 뭐냐면 물이 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세우셨기에 주가 마음에 끓음을 주시면, 곧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마음과 문께가 다시는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다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붙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끓어요. 이거 전하면 또 욕먹어요. 또 잡혀가요.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 하는 마음 먹지만 주께서 뭘 주십니까? 감동을 주세요. 내가 세운 건 너잖아. 내가 너 세웠지 않냐? 내 감동을 줬지 않냐? 그러면 그리 걸어가야지. 이게 차이점인 겁니다. 종교인은 사람을 바라보고 갑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점인 거죠. 다시 반복합니다. 종교인은 사람 따라갑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했지만 종교인은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욕심은 추구하는 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3절 말씀, 히스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요청해요. 뭘 요청합니까? 우리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만 딱 놓고 보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위기입니다. 어려워요. 야, 우리 기도 좀 해달라.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적 모습 보이지만 3절 이하 말씀을 쭉 보시면 다시 애굽을 의지해요. 속된 말로 지금 양다리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두려워요. 이걸 내가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를 따르고 애굽이 없어지면 애굽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내 마음 두려움을 없애면 그가 나의 신이야. 이게 바로 종교인 시드기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속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해요. 좀 더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계속 예레미야가 뭐 하라 합니까? 계속 뭐 하라고 하죠? 항복해라. 항복해라. 계속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면요,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항복하면 더 무섭죠. 두렵죠. 이건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근데 애굽은요, 당장 자기를 도와줄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5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손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34장부터 계속 나눈 흐름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포위를 했죠. 근데 애굽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어떻게 했습니까? 포위를 풀고 내려가서 바벨론과 싸우러 내려간 겁니다. 자연스럽게 포위가 풀리게 됐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언제적 얘기죠? 포위됐었을 때에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노비를 해방시켜라. 노비를 풀어줘. 그럼 살아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 노예를 해방시켜 줬지요. 문제가 뭐 잠시 후 보니까 포위가 풀려서요. 지금 그때 이야기가 함께 겹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애굽이 올라오는구나. 나 도와주는구나. 포위가 풀리구나. 아,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우리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거구나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 애굽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두려움은 피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피하고 싶고 노비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풀어주니 아깝죠. 다시 그를 잡아와요. 곧 욕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항상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두려움 피할 수 있을까? 욕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항상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으면 그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신앙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은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시드기야, 그 신앙인은 항상 첫 번째가 욕심은 추구하고 두려움은 피하는 게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욕심을 추구하지 말고 대신 두려움으로 향해서 걸어가라 말씀할 때가 있으시거든요.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종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추구하고 항상 이것이 종교인의 특징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강해지면요 항상 말씀 중심입니다. 신앙이 약해지면요 어떻게 두려움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욕심을
추구할 수 있을까 한 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상 의지하면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을 의지해서 그럼 너 망해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부상자가 와도 넌 이기지 못해. 이 성 불살라질 거야 라고 경고하시죠. 바벨론이 너무 강하니까 부상자만 와도 너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1차 때, 2차 때는요 항복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3차는요 항복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죠?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싹 다 죽이고 끌고 가고 성벽 허물고 성전 다 허물어 버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리죠.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뭘 피하고 싶다고요? 두려움은 피하고 싶고, 뭘 추구합니까? 욕심은 얻고 싶어요. 그게 가다 보니까 잠시는 좋을 줄 모르겠지만 결국은 죽게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경계할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추구하고, 이게 장땡이야 하고 걸어가면 끝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혹시 두려워도 욕심을 포기해도 그 길 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종교인이 되면 항상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내일이 궁금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뭐가 내일 확실치가 않아요. 항상 뭔가 복잡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왕의 진미를 먹으라 했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왕의 진미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요. 딱 정하니까요 그 다음은 너무너무 확실해요. 뭐죠? 무엇이 와도 난 먹지 않아 하고 한 거죠. 이게 신앙에는 단순합니다. 기준이 확실해요. 다니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기준 삼아서 내가 이것을 향해 나갈 거야 하다 보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야 이거 어떡할까 먹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뜻 딱 정하니까 단순해지는 거지. 우리 신앙에는요 삶이 단순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이 빠지면요 그때부터 복잡해요. 이게 좋을까? 이게 어떨까? 이게 좋을까? 항상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죠. 궁금하니까요 점쟁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요즘 그거 아세요? 핸드폰에 앱 깔죠? 그 점치는 앱 있는 거 아시나요? 앱 깔고요 쫙 누려보면요 점괘가 쫙 나와요.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젊은 아이들요 전화해가지고요 점쳐요. 근데 점을 왜 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항상 뭔가 불확실해요. 할까 말까 갈까 안 갈까 항상 불확실해요. 말씀을 딱 잡으면 간단한데 말씀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것 말고 뭔가 나한테 좋은 거 주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반절 말씀을 쭉 보시면 예레미야가요 아나도 땅을 샀죠. 보러 갑니다. 가다가 이리야라는 사람이 성문직인데 그가 잡아서 그를 감옥에 그를 구덩이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때 시드기야가요 와서 또 물어봐요. 야 죄 뜻이 뭐냐? 또 물어봐요. 근데 항상 말씀은 똑같아요. 뜻이 뭐였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나요? 야 받을 말씀이 뭐냐? 또 뭐라 말합니까? 왕이 바벨론 왕 손에 넘겨지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20번도 더 이상한 말씀입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 항복하면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럼 뒤일이 해결되죠. 근데 항상 스디기야는 이거 말고 자꾸만 딴 길을 구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궁금해하지 말고 순종할 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한테 주께서 백세는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할 힘을 구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뜻은 명확해요.
아들 바쳐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금해하지 않고 힘을 구해요. 어떤 힘입니까? 주님,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하고 순종할 힘을 구했고 그 길로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이미 주신 말씀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 거죠. 이 예를 38장 말씀 보시면 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좀 독특합니다. 지금 이름은 나왔죠. 에벳 멜렉 보면 에베드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오베드라고 해요. 뜻이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에벳이란 말은 노비란 말이고 멜렉은요 왕이란 뜻입니다. 합치면 뭡니까? 왕의 노예, 왕의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를 굿사람이라고 합니다. 굿사람은 이디오피아 쪽 남쪽의 아프리카 사람이라서 피부도 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가 않은 사람이죠. 비슷한 게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은 종, 에돔은 에돔 나라, 오벳에돔은 에돔의 종이란 뜻이죠.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이름이 낮아요, 비천해요. 근데 뭘 붙잡으면요, 비록 종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행해 나가면 그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주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때 신하들은 대부분 다 친애굽적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세웠기에 친애굽적이에요. 근데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싫은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38장 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시드기한테 가서 불평하는 겁니다. 뭐 불평합니까? 예레미야 보십시오. 그는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재난만 구합니다. 손의 힘은 다 약하게 합니다. 사기 떨어지게 합니다. 결론은요, 그를 죽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죽이라 라고 얘기해요. 시드기야가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가 말을 합니다. 야, 너희 손에 있지 않냐? 너희 마음대로 해 하죠. 마치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때 손 씻는 모습과 비슷해요. 왕인데 너희 마음대로 해. 그건 놓아버리는 거죠. 6절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놓는데 구덩이가 진창이었다라고 하죠. 주석을 보면 그 구덩이가 가슴팍까지 물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가슴팍까지 있어요. 고개 숙이면요 죽죠. 아시지만 물이 오래 있다 보면 그 물이 체온을 뺏어가요. 그러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에벳 멜렉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에벳 멜렉을 쫙 보시면서 혹시 그 전에 에벳 멜렉 들어본 기억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는 성경에 잘 안 드러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참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왕께 가서 얘기해요. 방금 전 왕이 그를 죽여 했지 않습니까? 위험부를 쓰고 그를 찾아가요. 왕을 다 찾아가요. 그래서 하소납니다. 성에 떡이 없습니다. 그냥 두면 거기 굶어 죽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예레미야 말입니다. 신하들이요 다 싫어해요. 왕도 그를 죽이라 했지만 말씀이 임하니까 에벳멜렉은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를 따라가요. 예레미야 13대가 가서 죽습니다. 안 됩니다 했죠. 10절 보십시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은 뭐가 없다고 했죠?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이랬다 저랬다 해. 방금 전 그를 죽여 했다가 지금 말씀 보십시오. 30명 줘요. 그리고 또한 그를 살리래요. 14절 말씀 보시면 그를 끄집어내서 그가 살았다 설명돼 있는 거죠. 기준 없으니까 시드기야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는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추구해요. 에벳멜렉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이 나오면 목숨 걸고 걸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굿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종입니다. 신분 낼 수 있어요. 방금 전 왕이 그를 죽여 했고 많은 고관들이 그를 죽이자 찬동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방에 들었다가 죽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뭘 붙잡았습니까?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두려움 피하고 욕심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다음은 뭔지 몰라요. 그 다음 뭔지 모르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님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하고 순종까지 걸어가게 됐죠. 근데 주께서 그때 그를 통해서
하셨고 그를 세워 나가십니다. 곧 그가 말씀을 쫓아가니 주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곧 바벨이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자가 다 죽었습니다. 시드기야 눈 뽑혀요. 쇠사슬미에 끌려가지만 에베멜렉은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려움은요, 순종할 때 끝납니다. 그 다니엘도 순종 전까지는 두려웠겠죠. 야, 왕의 진미 안 먹으면 어떡할까 걱정했겠죠. 근데 뜻 정하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결과 뭐죠? 두려움은 끝나는 겁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사역을 간대요. 두려웠겠죠. 하지만 순종하니 두려움은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치 않으면요, 두려움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해요. 시드기야 계속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무엘하 17장 말씀 보시면 다윗이 도망갑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죠. 그가 도망가요. 그때 압살롬의 모사였죠. 아히도벨이 계략을 줍니다. 왕이요, 지금 당장 군대 모아서 다윗을 쫓아가십시오. 그래야 다윗을 이깁니다 해요. 이게 진짜 좋은 계략이었죠. 실제 다윗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계략을 뒤에 두고 후세가 좀 못한 계략을 줘요. 그 계략이 뭐죠? 당장 가면 위험합니다. 좀 있다가 더 큰 군대 모아다가 그 다음 큰 군대로 다윗을 쳐야 이깁니다 했었을 때 압살롬이 뭘 추구했습니까? 뭘 선택했습니까? 좋았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려버리고 못했던 후세 계략을 취하게 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어둡게 하시고 어리석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다윗은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주를 따라가니 대적을 어리석게 한다는 겁니다. 에베멜렉 보십시오. 말씀 붙잡죠. 주가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보십시오. 감옥같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는 두려움보다 주를 쫓아가요. 이 겁니까? 에베멜렉을 보내시는 겁니다. 에베멜렉, 예레미야가 기억했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는 그 수인이고 왕의 종밖에 안 됩니다. 그는 미천한 자지만 그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멋진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우면 순종할 때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모습이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뭐라 합니까? 말씀이 없으니 시드기야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내가 지금 두렵다고, 염려된다고, 주렁당할까 봐 내가 걱정이라고 하는 거죠. 왜 걱정하죠?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 두렵고 염려되고 취당할까 봐 내가 지금 걱정돼라고 하는 거죠. 이걸 깨야죠. 깨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은 깨지고 염려가 깨지고 주렁도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죠. 우리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욕심 추구하고 두려움 피하고자 가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으면요, 말씀 따라가면요, 끝이 좋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따라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인과 신앙인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야죠. 그분께서 필요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욕심 따라가지 마시고 감동 따라 걸어가십시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붙잡을 때 두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 붙잡으면 뭐가 끝난다고요? 두려움이 끝납니다. 염려가 끝납니다. 조롱도 끝납니다. 보호가 시작됩니다. 말씀 붙잡을 때 말입니다.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우린 신앙입니다.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실 때 책임을 지시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러기에 욕심 따라가지 마시고 감동 따라가십시오. 또 한 가지, 혹시 이 길이 힘든 길이 아니야 할지라도 부르신 말씀 따라 걸어가십시오. 순종할 때 두려움 끝나고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 길, 예레미야 길을 함께 잘 따라가서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끝이 좋은 삶, 마지막에 좋은 인생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오직 하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중심 되기 원합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욕심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감동 따라가기 원합니다.
두려움은 순종할 때 끝나는 겁니다. 염려도 끝나는 겁니다. 말씀 중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한 중인 성도와 북한 땅과 나라 민족과 차별경제법을 위해서 개인적 시설 예봉을 놓고 올 또한 피택된 분들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예배가 서야 나머지가 삽니다. 예배가 형통해야 형통한 겁니다. 예배 중심 서게 하시고 주님 예배 잘 드림을 통해서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예배드릴 때 은혜 받아서 일꾼 길 잘 걸어가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되기 원합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중심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사람 보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심 말고 감동 따라가기 원합니다. 부르신 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십니다. 물에 트는 것 같이 뜨거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마다 욕심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감동을 잘 따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두려움은 순종할 때 끝납니다. 시드기야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순종치 않으니 염려만 쌓아가죠. 하지만 예레미야 순종하니, 에베밀레 순종하니, 다니엘 순종하니 두려움, 염려 끝나는 겁니다. 두려움과 이것 말씀으로 끝낼 수 있으니 순종 잘해서 두려움, 염려, 걱정 끝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함께 오라는 이 삶 가운데 함께 주 소망합니다. 교회를 잘 세우시며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붙잡아 주시 소망합니다. 일꾼 뽑혀 싸우니 준비 잘해서 일꾼 자서대도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약한 자가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있습니다. 힘을 도와주시고 은혜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약하면 잘해서 툴툴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북한 땅 위에 새 희망과 소망으로 샘을 허니피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악한 법들 서장케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으로 주께서 개입하시며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가운데시고 주를 의지할 때 세우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힘들 때 주를 바라볼 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각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소망할 때 힘을 도와시 이끄시는 주를 바라 모시도록 주께 도와주옵소서. 힘은 주가 주십니다. 주의 얼굴 비추셔서 그 안에 복도 주시고 지기심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해주시고 삶이 단순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 되지 않고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신앙은 명확합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중심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 되고 욕심 따라가지 않고 주께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면 욕심을 이루지 못해도 포기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두려움은 순종할 때 끝나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이거냐 저거냐 복잡하지 말씀 붙잡으면 참 단순해집니다. 그 길이 명확해지고 말씀 붙잡을 때 두려움, 염려, 조롱은 끝장납니다. 주가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에베멜렉을 보내주신 것처럼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한 주께서 다니엘을 아버지 확정적으로 지키신 것처럼 말씀 붙잡을 때 분명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 되어서 세상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잘 붙잡고 가서 단순하지만 능력 넘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중심에 서고 욕심 말고 주신 감동 따라가고 두려움 염려가 있지만 말씀 순종해서 두려움 염려를 다 깨고 주가 도우신 손길, 주가 도울 자 보내주셔서 마지막에 좋고 끝이 좋은 길 걷기 소망하는 국의 수인지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북한 땅, 한국 땅 열방 위에 너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